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새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 그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되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데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여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에서 6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아주 쉬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고 조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문제가 간단치 않았습니다. 우선 유대 공동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관계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는 기초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 발표 후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프라데스 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가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 이 공사를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다뜨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전 530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은 그 내부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약 10년 동안이나 이 혼란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이 혼란스러우면 변방의 부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의 그 총독들이 이 10년 동안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뜨네가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유대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빌미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이런 혼란 상황은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점점 안정이 됩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5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다리오가 즉위한 그 다음 해에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뜨네 총독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유프라데스 강 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누가 이 성전 공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께서 내린 조서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뜨네로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직접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뜨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참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중앙에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것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리오 왕은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내용의 조서를 내렸는가 그것을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그 문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앙메다 궁은 바벨론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름 별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서를 찾는 것이 쉬웠을까요? 한국 역사학자 중에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55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 한국에 계시던 자신의 선생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 프랑스에 가면 조선 외규장각 의궤가 있다. 그것을 꼭 찾아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 왕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내용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행사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 문헌에만 나오는 왕실의 행사, 의복, 또 그 문화, 이 여러 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하지만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이것을 약탈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 의궤를 꼭 찾아봐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문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자료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서보관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보관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위를 마친 다음에 프랑스 도서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찾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게 사서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왜 찾지를 못했냐? 프랑스가 외국에서 가져온 그런 문화재급 자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이 의궤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 의궤를 찾은 다음에 이 문서를 한국이 돌려받기 위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 의궤를 찾고 또 그것을 돌려받는데 평생을 바친 겁니다. 자, 문서 하나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자신의 신을 위해 성전을 세우는 것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480km나 떨어진 곳에 수장고를 뒤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찾고 보니까 그 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왕실이 지원한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전 크기는 얼마로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해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이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총독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다리오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명령했습니까? 먼저 다트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멀리하여 이 표현은 접근 금지, 그런 뜻입니다. 페르시아 관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간섭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성전 건축 비용을 강 건너편에서, 즉 유프라데스 강 서쪽이죠, 그쪽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건축 비용을 조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앞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로 하는 그 재물을 공급해줘라, 그런 명령도 나와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소나 양을 제물로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또 기타 포도주나 또 밀, 이런 여러 올리브 기름,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지급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10년 동안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력 다툼이 심각했어요.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리오는 왕실의 안위가 불안하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페르시아 왕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총독은 이 일을 도와라. 그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보면 집에 들보를 빼서 그 위에 매달겠다. 그런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들보를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처럼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매단다. 페르시아에서는 실제로 십자가형과 같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원조는 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의 이 명령의 두려움 때문에 명령을 하달받은 다뜨네와 그 신하들이 신속하게 이 명령을 준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다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을 의사를 통해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의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페르시아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접적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농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장사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먹이는 게 아니다. 그건 농부와 장사꾼이 먹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경제 조직, 정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다리오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만약 다리오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을 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신앙은 눈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육신의 눈 보이는 것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역사 뒤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변하여서 도움의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는 이 성전 건축 누가 명령했냐 그러면서 불임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뜨네를 통해서 성전 건축 경비와 또 성전 예배에 필요한 비용들을 돕도록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한국에 어떤 애육원이 있었어요. 이 애육원은 그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아마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걸리면은 이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였는데 열매가 달릴 때쯤 되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걸 싹 썰어가 버렸어요. 5년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 버섯 농사를 짓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영지버섯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영지버섯을 그 농사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버섯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비닐하우스만 탄 게 아니라 아이들과 직원들이 살고 있는 그 숙소까지 불이 번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숙소는 마리 숙소지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 방에 그 바가지를 3군데, 4군데를 갖다 대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직원들 그 사무 보는 곳이 그런 곳이었으니까 잠자는 숙소는 오죽했겠습니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화재로 말미암아서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이 하나님에게 원망이 생겼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 잃은 저 어린 아이들 돌보려고 이 일하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길을 막습니까? 원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의 아버지께서 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돈을 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숙사를 지라고 큰 돈을 내놓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군청으로 도청으로 뛰어다니면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곳에다가 아주 현대식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농사 짓고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현대식 건물을 짓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전화위복,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의 뒤편에서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역사는 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제2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실망하고 또 환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그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실망하거나 또 환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고 또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베를린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고 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이 시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불안과 또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